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논쟁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24절을 읽어보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내용은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답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곤고한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곤고한 사람은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로 이 곤고한 사람은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중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관심은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의 말하는 요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글 쓰는 사람들의 관심이었지 바울의 관심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율법의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능. 로마서 7장 전반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어떤 것이 죄인가, 죄를 정의를 내리고 definition, 죄가 뭔가. 여러분,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죄죠. 그러니까 죄가 뭔가, 이걸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stimulation, 죄를 정의를 내리고 자극하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conviction, 요 세 가지 율법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십계명을 딱 보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군고 그리스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해서 율법이 사람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의문인 율법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의문에 속한 율법 십계명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고로 십계명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신자를 구원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글자가 구원합니까? 아니죠. 누가 구원합니까? 인격자가 구원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신자가 된 이후에도 율법, 즉 십계명은 그 의문 자체는 사람을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율법에는 성화의 능력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도 없거니와 성화의 능력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직 사람이 죄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화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글을 기록해 전부 과거 시제로 기록했어요. 전에는 내가 이랬다, 전에는 내가 죽었다, 전에는 내가 이랬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7장 전반부는 불신자 시절, 사도 바울의 과거 시절이에요. 그런데 14절 이후는 전부 현재 시제로 기록됩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한다, I am, I do, 이런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후반부는 바울이 신자가 된 이후에 현재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요점이 한 가지예요. 율법은, 십계명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능력도 없거니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성도를 성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불신자 시절에도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신자가 된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죄를 이기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전반적으로 율법이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는 행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도 하시고 그리스도는 성화도 시키시고, 그것이 이 로마서 7장의 요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요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논증을 하고 있는데, 논증 방법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사용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바울은 신앙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바울에게만 특수한 경험,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바울에게만 특수한 겁니다. 또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 천국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에게만 특수한 경험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14권이나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 그러면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저는 한 줄도 기록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하셨어요? 안 했죠? 어떤 분은 지금도 자기가 성경 기록한다는데, 그런 사람은 약 먹은 사람이에요. 도른 사람이에요.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3층 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음성도 듣고, 이것은 바울에게 특수한 경험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만의 특수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후반부의 경험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이에요. General Experience. 바울에게만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죄와의 갈등의 경험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볼 때에 3단계라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이 뭔가? Desire. 바울의 소망은 율법, 즉 십계명을 모두 다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선.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바울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을 사랑하고 100%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성결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살고 싶으십니까? 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지키고 살고 싶어요? 왜 근데 조그맣게 대답해요? 십계명 지키고 살고 싶어요? 어기고 살고 싶어요? 지키고 살고 싶죠. 지키고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은 불신자들에게는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십계명이고 뭐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런 법을 두어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걸 죄라고 하느냐 그거죠. 불신자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살려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후반부는 불신자의 경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경험이에요. 로마서 7장 후반부는 바울이 신자가 된 이후의 경험인 것입니다. 침례교회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3살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원시 감리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왜 감리교회를 나갔냐면 자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 폭풍우가 너무 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 교회를 간 거예요. 감리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날씨가 너무 나빠갖고 못 온 겁니다. 못 오니까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당신 자신을 봐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을 봐도 구원받을 수 없고 땅을 봐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을 봐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딱 설교하니까 더 할 말이 없어. 이 집사님이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젊은 스펄전이 딱 앉아 있으니까 스펄전 보고 그런 겁니다. Young man, you look miserable. 젊은이, 그대가 참 비참해 보이는구만. 예수를 바라보게. 예수를 바라봐. 딱 한마디 하니까 스펄전이 거기 앉아있다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 주에도 그 교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또 나갔대. 또 나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더래. 로마서 7장 2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 설교는 들을 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없다 이래가지고는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그가 침례교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스펄전의 그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후반부는 그 불신자의 경험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경험입니다. 더구나 22절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2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참된 신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건 참된 신자죠. 또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신자들은 속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십계명 다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망인데,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런 내적 소망을 가진 바울이 삶 속에서는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도요, 삶 속에서는 자기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지어.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만 있지 선을 행하지 않아.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잘 안 지켜지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해도 돈 누가 갖고 오면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해도 돈이 사랑이 돼. 그죠? 그리고 뭐 간음하지 마라 해도 또 또 여자를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듭니다. 또 거짓말하지 마라 해도 말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돼. 마음의 소망은 있으되 실제 삶에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 이 사도 바울, 위대한 바울이요, 어느 영역에서 실패했냐면 사도 바울도 교만죄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라 겸손하지만 바울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천국에서 음성을 다 들었어요. 계시를 늘 받아. 바울은 이 손수건만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얹어도 병자가 회복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손수건만 갖고 다녀도 병자를 고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이요, 자기 손수건만 가져도 죽을 병을 고치면은 사람이 눈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한번 터지면 방언도 약간 질 떨어지는 방언, 울랄라 뚜따따 울랄라 뚜따따 하면서도 그런 방언 한 번만 해도 눈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 사람을 다 아래로 깔고. 그러니까 방언 한 번만 해도 그렇게 교만심이 생기는데, 바울같이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어요? 하나님 다음이지, 하나님 다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러고 다니겠죠. 어떤 부인이 마트에서, 월마트에서 그 캐시하고 막 싸우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내 남편 누군 줄 아냐? 내 남편이 국회의원이다. 아니, 자기 남편 국회의원인 거하고 물건값 산 거 제대로 내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이면 캐시어한테도 그걸 얘기해가지고 드러내고 싶은가 봐. 내 남편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남편이 중령이면 마누라는 대령이고, 남편이 원스타 마누라는 투스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것만 해도 사람이 교만해져.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성경 14권이나 기록하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그러니, 야, 나는 성경 한 줄만 기록해도 내가 대한민국 대표 목사라고 나가겠어. 근데 한 줄도 난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요, 교만죄하고 싸울 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셨냐면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 사탄의 가시, 몸에 병을 주셨어요. 병이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이라고 하면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무슨 사도가 저거냐, 남은 병 고치고 저는 저 병도 못 고치고 저거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시오, 나 이거 좀 고쳐주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죠.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할까봐 내가 네게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 알겠냐? 바울아, 너는 그거하고 평생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게 됐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안 주시죠. 그런데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탁, 조금만 올라가려면 탁 가시로 찔러, 조금 올라가려면 팍 찔러. 사탄의 가시가 찔르니까 아프죠. 바울은 마음에 율법을 다 지키려는 소망이 있지만 삶 속에서는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3단계로 뭐가 나오냐면 탄식이 나오는 거죠. 탄식. 거기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하, 내가 참 나쁜 놈이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옛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 많이 짓고 지옥 갈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 새 사람이 조금 복잡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완전히 성화된 새 사람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딱 보면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말도 조금 이상하게 자기를 이렇게 성자인 줄 알아. 해가지고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그래. 숫자는 꼭 빼.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약간 좀 기도에 겉멋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하시고 뭐 약간 겉멋이 들어가지고 아주 들으면은 몸이 근질근질 써서 왜 저렇게 기도를 하나? 말을 그냥 자기 목소리로 그냥 하지 왜 저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복잡해요.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게 새 성품이에요. 새 성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죄성, 육신이라는 게 이게 뭐 뼈, 살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sinful nature, 나의 죄성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성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돼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는 복잡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25절 후반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끊임없이 싸워요. 목사를 오래 해도 옛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은 총회 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총회 가서 보면 봉투, 왜? 표 달라고 봉투 주지. 그러니까 뭐 총회 무슨 한기총 총회 그런 걸 뭐 몇십억 안 쓰면 안 된다잖아요.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워요. 돈 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돈 받아갖고 자기가 또 챙겨 다 지금 딴 사람한테 안 줘. 배달 사고, 배달 사고도 내.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한테. 누가 돈 줬어? 그래서 자기가 다 먹어. 나한테까지 안 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배달 사고 다 냈어. 지가 중간에 다 챙겼어. 그러니까 돈 주는 부정선거, 그런 것도 육신의 짓이죠. 또 보면 뭐 다른 후보를 막 비방하고 막 이런 육신, 죄성 많습니다. 목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해도 육신이 없어지지 않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오래 하면 육신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새 성품도 있고 옛 성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는 옛 성품이 없어지고 새 성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새 사람이 돼,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린 새 사람이 돼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살 먹어도 여전히 죄가 남아요.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바람 핍디다 보니까.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바람 펴. 90살 먹은 할머니도 보니까는 영화 배우 이쁜 남자 있으면 그 사람 막 따라댕겨. 웃겨요. 90살인데도. 그러니까 그거 사람은 숨 넘어갈 때까지는 이 옛 성품은 없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요,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하고, 그러므로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경험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논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7장 전반부와 후반부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7장 전반부는 불신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라. Go to Jesus Christ. 불신자들 Go to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로마 7장 후반부도 목적이 똑같아요. 성도들아, 그대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로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옛 성품이 남아있는 존재이니까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싸우다 치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가 죄하고 싸우다가 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지옥은 못 가요. 못 가는데도 죄와 싸우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죠. 실패할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거예요. 무슨 도움을 주시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여기 24절 25절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있어요. 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전반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근데 뭐 완전히 성화된 성인으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는 죄에서 하나하나 건져주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옛날에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생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헛소리예요.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죄와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연약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죄하고 싸울 때에 지는 예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게 많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거 점쟁이들 하는 짓이지 그게 신령한 겁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배를 끊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는, 중동고등학교가 조계사라는 절, 안국동에 있는 절 바로 조그만 길로 놓고 옆에 있는데, 중동고등학교는 건물이 높고 조계사는 낮아요. 그래서 담배 펴갖고 꽁쳐가지고 스님 머리 맞추기를 많이 했잖아. 꽁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도 담배 피고, 대학원 가서도 피고, 군대 가서도 담배 피고, 군대 가서 공군 소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 들은 음성이 담배 끊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담배 끊으라는 말이 있어요. 찬송가도 있잖아. 담배를 끊으라는데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담배를 끊자, 담배를 끊어보자, 담배를 끊자 했더니 하루 종일 담배 생각만 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 만에 또 피고 이틀 만에 또 피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 성가대하고 기분 좋아서 한 대 피고, 침례 받고 기분 좋아서 한 대 피고, 말씀 은혜 받고 한 대 피고,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다 하고 기분 좋아서 한 대 피고, 하루에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몇 번 노력하다 실패하고요, 알았어요.
나는 담배 끊으려고 하는 소망이 내게 있어도 담배를 끊을 능력이 없도다. 능력이 없도다. 담배 피시나 보네. 아, 빨리 끊어요. 빨리 끊어. 건강에 안 좋아요. 아,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갔죠. 예수님에게 편지를 썼어. 하나님 전상서, 담배 끊으라고 하셨지만 필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요, 희한한 것은 그 편지를 책상에 딱 놓고 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담배가 딱 끊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안 펴. 내 지금까지 한 대도 안 폈어. 야. 그러니까요, 죄와 싸움에서 실패해도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요, 도박에 져가지고 그냥 아주 손목을 끊고도 이걸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계속하면 집안 망합니다. 내 도박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응? 집안 망하는데도 계속해. 교회 가면 집사야. 계속해. 또 교회 가면 집사인데도 마약 계속 먹어. 마리파나 계속 먹어. 마약을 먹어.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에게 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이걸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딱 꼬리를 내려. 능력이 없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로마서 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성령 챕터가 어디냐?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가리켜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면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요, 불신자도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신자도 율법을 못 지키고 실패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너무나 강조하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공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공고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요, 야 봐라, 로마서 7장 24절 아냐? 그리스도인은 참 공고하고 비참한 존재야. 너 왜 그런 거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죄와의 갈등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기쁨 받고 이런 게 더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이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 가깝고 계시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축복받은 행복자인 바울도 죄와의 싸움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다면 우리가요, 하물며 얼마나 더 죄와 싸울 때 옛성품과 싸우고 이 옛성품을 싸우고 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이런 경험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경험을 이런 예가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살 먹은 남자가 있어요. 잘생겼어. 키도 크고 뭐 미스터 코리아 같아. 그리고 돈도 많아. 공부도 잘해서 직장도 좋아. 수입도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마누라도 미스코리아야. 미스코리아 출신. 애가 셋이 있는데 애들도 다 잘생기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 사람은 자동차도 페라리야. 페라리. 야. 근데요, 이 사람이 한 가지는 못해. 뭘 못하나? 하도 금수저를 자라가지고 철수저를 못해. 이 망치질을 못해. 그래가지고 한번 액자를 거는데 손 망치를 가지고 딱 때리는데 못을 때려야 되는데 자기 손가락을 딱 때려가지고 손가락이 여기가 부셔졌어요. 손가락이 부셔졌어요. 내가 2부 설계
사람 뼈가 157개라고, 굵은 것만 세 갖고 157개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작은 것까지 계산해서 208개래. 208개. 사람 몸에 조그만 뼈까지 208개가 있대요. 208개 중에 하나만 딱 골절돼도 무지하게 아프죠. 여러분, 이거 망치를 딱 때려서 부셔지면 곤고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곤고하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얼른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돼. 이거 기부스 해야 돼, 여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208개 중에 207개가 축복받고 건강해. 근데 그 한 가지 교만죄와의 싸움에서 늘 실패해.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서 아프단 말이에요. 공고해. 여러분, 이런 것이지 208개 뼈가 뭐 다 부러진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207개는 멀쩡해. 그러니까 하나 부러져서 아프다는 사람 보고 200개 부러져서 엉망인 사람이 너 왜 그러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뼈 하나 부러져 이렇게 곤고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죄와 가장 승리하고 있는 바울도 때로는 이처럼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공감을 느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세요.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이런 평판을 들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당신이 가장 거룩한 목사다, 가장 거룩한 목사다, 이런 평판을 들었는데, 누가요?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속사람을 보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요, You are gonna spit on my face if you look at my inner man. 나의 속사람을 보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속마음을 다 비디오로 촬영하면 부끄럽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요. 우리 속사람에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죄성,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죽여야 돼. 눌러버려야 돼. 이 죄성을 누르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움에서 패배하지만 그리스도께로 가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죄를 싸워 이기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